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의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감염 속도와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삶을 정리해주는 엔드 오브 라이프 서비스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막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죠. 누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것이 뭐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을지 아니면 한참 뒤에 확진자이지만 나중에 치료를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삶을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어떠한 의료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는 요즘에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곳에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나의 그 계정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해서 죽음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그 죽음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오는 공포를 대비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알려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더 크게 휩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죽든 이 죽음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쌓았던 탑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대단한 업적을 세울 것이고 큰 계획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오늘 죽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루라도 이 땅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겠지만 최대한 피하고 마주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 자신이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불안감이 많이 높아진 이 시대 속에서 또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러한 두려움의 위기 속에서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불안 속에서 이 바울처럼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지위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더 높아지고 좋은 교사로서 바울보다 더 큰 명성을 쌓고 세력을 불려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대적자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바울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었고 그의 바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정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위협과 핍박도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 속에서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신분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지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특권과 그러한 혜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가 학문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안이 내력이 부족합니까?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정말 최고의 집안에서 최고의 스펙을 쌓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내에서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강 건너에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오고 다 그리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과 동조해서 야 그럼 우리도 뭔가 대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바울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2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죄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생사의 기로에 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면 죄가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응당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를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는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바울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바울이 죽는다면 죽음의 순간은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간을 의지했던 예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죽음의 문턱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왜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뵙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을 건너가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죽음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누가 물어봐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또 고단하고 정말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하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질병 가운데 죽음에 이르면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에서 건져줘야 하는데 저렇게 죽는 거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1절에 힘주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이 유익하지 않다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유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사람의 관점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것보다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어항에 있는 붕어만 보던 사람에게 고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고래를 알 수 있을까요? 믿지도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영광으로 나가는 분이요, 우리에게 그토록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닮기 원했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죽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유익을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요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죽음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24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아까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가장 좋은 일이다. 누구에게요? 이 바울에게. 바울에게는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참 좋은 일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만 좋아서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볼 때에 가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연약함 속에서 바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일이 훨씬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 가운데 돌보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서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이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형제를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받을 유익이 크지만 자기의 유익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고린도 시장에 팔릴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악령에 씌인다든지 믿음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이 그에게 아무런 효력도 끼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믿고 나아가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이 정말 걸림돌이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 나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언제? 영원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순간에 잠깐 저 연약한 성도들을 만날 때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나고 그들의 믿음에 뭔가 손상이 간다면 영원히 내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영원히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문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사랑 가운데서 격려하는 그러한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훌륭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말한 형제 사랑하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떨어진 말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 잘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살 수 있도록 뭔가 잘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 막 계획해보지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너희가 서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보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예수님 진짜 맞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제자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영혼과 형편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영광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서 죽음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 나아가야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죽음과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성도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